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이날 아주 중요한 날이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한 주 앞당겨서 오늘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좀 다소 무거울 수도 있고 좀 어두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함께 힘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1510년경에 로마 교황청은요, 베드로 성당의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브란덴부르크에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 헌금을 하면 이 헌금 궤 속에 동전을 떨어뜨렸을 때 동전이 쨍그랑 튀기잖아요. 동전이 튀기는 소리와 또 동전이 튀기는 것처럼 먼저 죽은 가족들 혹은 선조들이 연옥에서 펄쩍 뛰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당시 브란덴부르크의 왕가의 왕자였던 알브레이트는요,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하여서 교황청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불했고요, 면죄부를 팔아 베드로 성당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로 약조를 합니다. 그렇게 대주교가 됐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면죄부 판매를 위한 설교를 하라 지시를 내렸어요. 이에 고심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판매가 과연 옳은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가? 무엇이 성경적인가? 이렇게 95가지의 질문을 담아서 95개조 반박문, 95개조 의견서라고도 해요. 그것을 작성하여서 비텐베르크 도성문 교회문 앞에 붙입니다. 이것이 불꽃이 되어서 쯔빙글리와 깔뱅 등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어지면서 그 불은 거세게 타올랐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성경적인가? 이러한 진지한 물음 속에 말씀을 왜곡해가는 교회와 잘못된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둘째, 오직 은혜로만. 셋째, 오직 그리스도로만. 넷째, 오직 성경으로만. 다섯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만큼은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다 하는 강력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왜곡된 신앙의 길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바른 길을 걸었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예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종교개혁의 이 5가지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성경,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 5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정신은 희석되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구약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에는 역사상 3명의 성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지잖아요. 이때부터 3명의 성군이 있었어요. 먼저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암몬과 모압,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군사를 모으거나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오히려 성가대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 전장에 나갔고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로 안겨주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왕입니다. 첫 번째 선한 왕 여호사밧. 그 다음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봤던 왕이에요.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들으시옵소서, 어찌하여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 선한 왕 여호사밧, 두 번째 히스기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바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신앙의 바닥을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그의 위대한 신앙을 망가뜨린 업적이 나와요. 먼저 우상 숭배를 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이런 사상을 남유다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과 우상에게 예배하는 제단들이 즐비했습니다. 게다가 인신제사,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하셨는데요, 이것도 므낫세가 부활시켜요. 백성들을 제물로 드리고 이걸 넘어서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점쟁이와 무당을 가까이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법을 부리게 하고요, 굿을 행하게 했어요. 게다가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지한 자의 피로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도 우습게 알았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아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지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므낫세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쯤에는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 조언을 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시여, 주님 앞에서 올바른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말을 듣고 므낫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올바른 왕이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충원하고 조언을 한 이사야를 잡아다가 톱으로 배를 갈라서 죽여버립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를 그렇게 사형을 시켰으니 누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충원하는 충신들 그리고 선지자들 말하는 족족 잡아다가 사형을 시켰어요. 이러기를 몇 년? 55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요. 그런데 무려 55년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했어요.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33장 9절을 보니까 모든 나라보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악함이 더욱 심하다. 다른 이방 나라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보다 그 악함이 이 유다가 너무도 흉악하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이곳에 희망이 보입니까? 이러한 남유다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철저히 타락했어요. 누가 봐도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요? 누가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악한 곳에도, 버려질 것만 같은 그런 곳에도,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요, 우리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인생에서 앞이 캄캄해서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일들, 도대체 이 긴 어두움은 언제쯤 끝이 날까? 뭐 노래를 들어보면 산후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있겠지,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런 노래도 있는데 도대체 내 인생에 해 뜰 날은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어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 어둠을 단번에 걷어낼 밝은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어두움 가운데의 주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두워질수록, 인생이 무너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오사 주님의 은혜의 해를 더욱 밝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므낫세가 55년의 통치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22살에 왕이 되었어요. 이제 므낫세가 떠났으니까 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벽이 오겠구나, 이제 새로운 날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추겠구나, 그럴 것 같지만 부전자전. 아몬은요, 아버지의 행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21장 23절에 보니까 재위기간 고작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또 24절에 보니까 이 아몬 왕을 암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국민들이 일어나 죽였습니다. 이 국민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체 모를 사람들이 아몬을 암살할 그 신하들을 또 죽여요. 그리고는 아몬의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 마지막 성군 요시아 왕입니다. 이때 요시아의 나이는 고작 8살이었어요. 아버지는 암살당했고 또 아버지를 암살한 사람들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요시아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8살짜리 꼬마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쥐 죽은 듯이 지냈어요. 무려 18년간 쥐 죽은 듯이 지내다가 요시아가 26살이 되던 해, 드디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요시아가 명령을 해요. 그동안 너무나 방치되었던 이 성전, 이곳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라, 수리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수리했어요.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상한 거를 발견해요. 두루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 먼지 쌓인 두루마리 뭐지? 먼지를 툭툭툭툭 털고 펼쳐서 읽어보니까 오래전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모세오경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방치되었던 이 율법책을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발견했다고요? 뭘 하다 발견했다고요? 청소하다 발견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청소하다 율법책을 발견할 것이다? 꿈에도 못 꿀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일생 중에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에이 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일, 작은 믿음의 행동, 이것들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작은 일, 작은 말, 작은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발견된 율법책을요, 사반에게 전해주었고 그는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 이 율법책을 읽어내려갑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불 가운데로 아이를 지나가게 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써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에 뭐라고 있었느냐?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고 나라가 무너져서 너희는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이 요시야의 귀에 들렸어요. 심장이 비수처럼 막 박히는 겁니다.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이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아버지 아몬 때까지 당연하게 이루어지던 일들이었거든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구나. 요시야는요, 울면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주의 말씀. 왜 말씀이 두려운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회개하고 통곡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시야는요, 26살이 되어서야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옷을 찢고 통곡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하지요. 말씀 많이 알아요. 묵상하고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는요, 상당히 많은 부분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마도 당시 요시야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요시야보다 지금의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이상한 것은 요시야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너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이런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도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으니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함이 없으니 통곡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조차 우리는 흘려버립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뭐지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시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상하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는다. 주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르는 복음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심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진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잃어버린 세대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더 소중하니까. 두려움을 잃어버린 시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과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꿰뚫어 보시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은 믿고 원치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휘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시야는요, 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옷을 찢으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요시야에게 여선지자 홀다가 여스 이야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 못 가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앙이 당신이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분명 자기의 시대에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만약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사 그 진노를, 그 심판을 미루셨다면, 만약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겠는가? 이 심판을 거두시지 않겠는가? 요시야는 믿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온 백성,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들 다 모아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불러 모아서 율법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마음과 목숨을 바쳐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백성들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우상 제단들 모두 다 헐어버리고요. 전국에 퍼져 있는 바알, 아세라, 1호 성신 이런 것들 다 가져다가 없애버리고 다시는 우상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인신 제사도 철저히 금지시켰어요. 또한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3절까지 보면은요, 므낫세 때부터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유월절을 요시야가 다시금 지키게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사사시대 때부터 요시야 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고 무너진 믿음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떠나간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온전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요시야. 그리고 나의 회개를 받으셨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이 심판도 이 진노도 거두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신뢰했던 요시야.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에 이 부흥의 불길이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불꽃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번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너무나 희망적인데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된 이 부흥 결과가 어떠했을까? 우리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비록 요시야 때의 심판을 보류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 진노를 거두어 드리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것처럼 유다도 외면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케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요?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성실하게 철저하게 개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합니까? 요시야를 기뻐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았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잘했지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한 어마어마한 죄 때문에 남유다를 끝내 심판하시겠다. 끝내 멸하시겠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거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시야가 열심히 했는데, 온전히 회개하고 우상 파괴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는데 남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다. 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실수인가? 기회를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시야를 통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요시야 왕이 하니까 열심히 따라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요시야는 26살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3년 후 39살에 갑작스레 죽음을 맞게 돼요.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셨는가? 이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자 어떻게 했냐면
다시금 므낫세의 죄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가 너무 악해서 요시아와 백성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이들을 다 멸하겠다가 아니라 요시아 왕이 죽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금 므낫세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요시아 왕과 함께 행했던 그 모든 신앙의 행실들을 버리고 악한 길로 므낫세의 죄를 향하여 달려갔던 겁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32절에 보니까 그는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보세요, 요시아와 함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호아스가 왕이 되니까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아스는 할아버지 아몬, 증조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다 나와 있는 거예요. 혼자 걸었습니까? 아니요. 온 백성이 함께 걸은 거예요. 온 유다 백성이 여호아스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요시아가 개혁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회개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까지 가지 못했어요. 요시아에게 기대었고 요시아가 하는 대로 따라했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지는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요, 에이,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내가 예배할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갈 기회가 있겠지.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시아 왕이 마지막 믿음의 왕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가 마지막 부흥의 때, 마지막 부흥의 기회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지. 다음에 또 있겠지.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언젠가는 회복하겠지. 그러는 중에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로 남유다는요, 다시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못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지금이 요시아 때와 뭐가 그렇게 다를까? 남유다의 상황과 지금이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걱정 많이 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저는요, 이에 못지않게, 다음 세대 못지않게 더욱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영적 지도자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사역자를 찾는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신학생의 수가 줄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사역자들이 교회를 골라서 갑니다. 좀 더 조건 좋은 교회, 대접받고자 하는 교회로 가요. 얼마 전에 오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부산의 큰 교회예요. 대도시이고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역자 모시는 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렵대요. 모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죽하면 교회에서 한 명이 신학교를 가서 겨우 그 사람 붙들어다가 전도사로 세웠대요. 요즘은 서울을 벗어나서 사역을 잘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여서 사역지를 옮길 때 이사를 하는 모험을 감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는 사역지를 찾아요. 기도가 아니라 대우가 좋은 곳을 찾습니다. 사역이 부르심이 아니라 직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직하면 신학 교수님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막차를 탔다. 우리가 신학 교수의 막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걸 지금 한탄하자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요,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요시아의 시대 때에 타올랐던 부흥의 불길이 요시아가 죽고마자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믿음의 세대가 우리에게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우리 때에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때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청년, 학생, 어린이들, 우리 모두가 저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을 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들로 삶의 모든 순간이 새겨지기를.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새겨진, 내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유다 백성들이요, 요시야 왕과 함께 회개하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요, 마지막 때라고 여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때가 아니면 죽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부흥의 불길이 꺼집니다, 이때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의 부흥이 계속되지 않았을까요? 기회는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듯 우리의 기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가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요시야처럼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시야처럼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부흥의 세대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흥의 기회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복 주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주여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신실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나에게 오늘 임한 부흥의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도 요시야처럼 서야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도 요시야처럼 서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적 지도자들, 다음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무 부해지지도 않고 너무 가난해지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 부르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요시야 때 있었던 종교개혁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완벽한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종교의 개혁, 끊어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이에요. 주여,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아버지,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주님, 부흥의 불길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할게요.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요시아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이 복음의 세대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영적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요시아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믿음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복음의 불길이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우리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네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아멘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아끼지 아니하고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아름다운 강단의 꽃과 성미로,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이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을 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이여, 한없는 은혜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하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진정한 해답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다시 서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예배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으니, 하나님이여,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회복이, 진정한 부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부흥의 불길이, 복음의 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도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주 하나님 오늘 찾아가시사 주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풍성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또한 하나님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가시사 주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사 바른 길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